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압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울러서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소개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해, 비유 중에 하나죠. 오늘 그 부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교회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사역했던 모습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표현이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유대교회의 한 분파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그리스도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제 맨 처음에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 자기끼리 싸웁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네, 이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이네라고 이야기 되어지고 그들을 부르는 방식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 불려졌다라는 것. 교회가 성경에서 교회를, 성도를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호칭으로 소개되어지는 모습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호칭이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 대표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와 성도를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성경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요절과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게 제자라는 표현이죠. 한번 생각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1호 기독교인, 또 1호 그리스도인, 1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2제자들이죠. 12제자.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1호 성도고 1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성경 그들을 부르면서 표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도라는 방식도 사용을 하지만 제자라고 처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것 또한 흥미롭게 표현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따르고 다른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또 성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담는 표현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들이 초청하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면서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믿는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 따라오라라고, 그리고 성경 뭐라고, 그들이 믿었다 그리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랐다라고 표현하고요. 사실은 이게 제자라는 존재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제자 뭐 하는 사람이냐? 따르는 사람들이죠. 따르는 사람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행적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행적을 따르는 그 누군가의 제자라고 불리는 게 제자라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제자라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서 12성도를 12사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게 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사실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모두 제자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를 이끌어 제자라고 하더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은요 제자가 될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실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자가 되어야 될 것에서 가르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렵니다. 먼저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좀 전에도 이야기 등장했죠.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생업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였다라는 것이 처음 소개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막 그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근데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조금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야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요. 물은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먼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좀 전에 마태복음 보면서 봤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그 부인한다는 표현이 한 번 더 사용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결국 자기 부인을 의미한, 앞서 마태복음과 봤을 때 부인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쉽게 자아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뜻, 내 계산, 내 계획, 그걸 내려놓는 거를 쉽게 바로 직결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14장 26절 다시 보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면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하라는 모양이다라고 굉장히 독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시대건 그 시대의 한 조각으로, 그 문화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렇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 동시대의 행복, 동시대의 만족, 기쁨이 되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미워하라고요. 실제로 사실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권위와 질서 존중하라라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모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혈육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이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 편지하면서
기본적인 신앙의 이해에 대해서 더 많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혈육에 대한 책임을 책임져야 될, 관계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혈육을 미워하라라는 거,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동시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입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시대 살아가는 모습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구별되어져서 그거 사실을, 그게 행복한 거다라는 사실을,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을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하는 거, 그거 부인하는 것도 부인하는 거지만요, 동시에 모두 부인하는가, 그 동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 행복, 만족, 기쁨, 그것도 부인하고, 누가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기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공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부인해야 될 대상에, 또 삶에서 거절해야 될 대상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 2절을 소개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공중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이 사실은 조장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진노의 타겟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할 때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은요, 이 세상 풍조 따른다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그렇게 봤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게 뭐가 나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기쁨이 되고, 그의 뜻이 더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더 자랑이 되고, 그게 더 행복이 되어지고, 만약 그게 서로 상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혈육인데라고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질서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책임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미워하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라고 소개를 하고요. 2장 3절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거, 그거 거절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벗어버려야 되는 모습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게 대표적인 자아죠. 부인해야 될 자기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 세상 등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요, 오히려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되죠.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예수님 뜻이 우선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이고 방향이 되어진, 그렇게 세상에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의 행복에서,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의 기쁨에서 구별이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부인되어진,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 안에 그것이 확인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리라 생각되는데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가 다 제자가 되지 않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가 제자가 되는 모습이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신앙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표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다. 내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 다름 아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다. 대표적인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가 간단하게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서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보여지게 될 거다라고. 그 가운데는 종이랑 자유인이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칭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회의 어떤 계급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본을 보여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그렇게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그러면 내 제자다라고 일컬어져요. 그렇게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여기서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건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설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동일한 이해를,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첫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분명히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순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신약성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가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이끌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데서 예수님 닮아가는 곳으로, 더 닮아가는 곳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간다고 해도 그 여정 가는 거고, 그 신앙, 그게 제자가 된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 분명하죠.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뜻이 예수님 뜻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삶의 모습은 누구를 더 드러내게 되는 거고, 예수님 드러내게,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게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거에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닮아가면요,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좀 전에 표현이 그랬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수고를 애쓰며 만들어가면서 어떤 자리로 가느냐? 성숙한 자리. 그걸 완전한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좋은 전달받은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의 염색,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감히 완전한 것과 기준이 뭔지도 이야기도 제시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아들 안에서 계시로 나타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거하는 게 단회적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닮아가는 자리에 있고 닮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성숙한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다는 게 뭐냐?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업적들을 만드는 걸 성숙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영적으로 성숙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성숙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초보의 내용은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뿐만 아니라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침례와 안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흔들려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에 대해서 그게 흔들려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다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불쑥불쑥 욕심이 튀어나오는 게 아예 저 자체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지 못해서 저거를 또 하고 저거에 머물렀고 저걸 맴돌고 있는 그런 거기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을 하고 성숙해서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 자들인데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저 음식 먹어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미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때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경험한 거지 그거 미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건요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단순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하는 말씀을 알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을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면 분별하는 것만으로 끝난 거 이야기가 아니죠. 분별해서 실제로 뭐가 선한 건지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 그 특징이 뭐냐?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 의로운 것들, 선한 것들, 공정한 것들, 정직한 것들, 신실한 것들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 경험은요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버려야 되는 것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데 동시에 또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인 감격들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바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기쁨 그런 감격이 되어지고 그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말하는 그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장성한 성숙한 자의 모습이 반대로 분별하지도 않고 정작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말씀조차도 흔들려서 뭐가 구원인지도 뭐가 신앙인지도 흔들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우르르 쫓아가 마음이 휩쓸렸다. 저쪽으로 뭐라고 하면 우르르 휩쓸렸다가 그래서 그 신앙이 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미성숙한 자라가지 못하는 자리네. 결국 스스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는 거죠. 왜 자라갈 자리에서 자라가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뢰하고 기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들의 초월적인 모습에 쭉 다시 확인을 하는 과정 가운데 5번의 경고가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장 이 말씀이 이제 3번째 경고로 등장을 하는 경고인데, 진짜로 말씀에 거해서 제자가 된다면 그 실제 그런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각을 가져서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데 도무지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도 흔들리고 있는, 정작 거기에 다시 맴돌고 머물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기서 좀 한 걸음도 움직일 생각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실제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실제 예수님 뜻을 살아내고, 그것이 삶의 장면 몇 장면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장면 걸음 더 많은 분량을 채워서 그렇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살아가면 성숙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에 거해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하나 더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성숙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가고 완전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 주인의 기쁨이 되는, 주인의 즐거움이 되는, 맡겨진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따라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을 쫓아서 시간도 재능도 소유도 생명도 사용하는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 그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죠.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흩어져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자기 제자 말고 베드로 제자, 베드로파, 요한파, 바울파 만든 그 아니고요. 자기 제자 만든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다. 크게 세 가지 말씀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사진을 그려봤는데요.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도전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앞서서도 봤는데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더 같이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가 함께 가는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6절 물은 나에게 오는 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시대 모습에서 구별해내고,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그게 내 제자다라고 그냥 단순히 지금 관심 있습니다, 호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번 봐주세요,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하고 대표적인 제자의 모습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다라고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면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사, 집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실제로 내가 공사를 어떻게 완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견적을 내죠. 전략을 가집니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까에 대해서 구상을 하죠. 실제로 그리고 내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일이 이룰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게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는 자세죠. 그냥 나 집 지을 건데 하고 무턱대고 시작하고 어떤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나 애씀 그런 거 만들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집 짓다 말게 되는 거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그런 계산을 소위 말하는 견적을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누가복음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과 관련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00밖에 없고 상대방이 20,000을 끌고 저기 찾아옵니다. 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나겠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상대의 칼이 당도해서 상대의 무기가 당도해서 나의 피를 흘리기 전에 우리 피를 흘리기 전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 무작정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는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상황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계획도 가늠도 해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싸우면 이길 거야 라는 환상과 이렇게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지고 일이 되느냐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전략적인 선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걸 제자와 연관을 지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갑자기 사실은 앞에 제자가 되는 거 이야기하시다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견적을 내고 조정을 하고 필요한 선택들을 만들고 필요한 참음들을 만들어야 될 거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그 다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만 떼서 이야기하면 무소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앞에 말씀하신 비유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33절 보면요. 이와 같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집을 짓고자 하면 견적을 내고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들 엑스트라 수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해갈 건가에 대해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들을 만들고 참을 만들고 SM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냥 느낌 제자 좋아요 도전이 돼요. 그거 가지고 제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공격해 들어가야지 될 수 있는 것이 제자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냥 구호로 슬로건으로 표 갖다 붙여 명차 갖다 붙인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 그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1만하고 2만하고 싸우는데 이겨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아남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을 만들어 좀 비굴하게 보이고 하더라도 먼저 가서 화친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살아나는 방법이 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있는 힘껏 부딪혀서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라고. 아니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로 그냥 불러주십시오. 그런 제자 되는 거 없다라고. 그게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소금이라는 브랜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맛이 짜지 않아요. 제자라는 브랜드는 있어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녀서 제자라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자 같지 않아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애씀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자기 부인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들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핑계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감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논리를 가지고 관찰력 가지고 네가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고 선택해내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요, 있는 힘껏 부딪혀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어떤 구호나 어떤 의지뿐만 아니고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야기했던 견적도 보고요. 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 임의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나를 부인할 만한 뭔가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속적으로 배우고 각인해 넣어야 될 거예요. 내 삶에, 내 생각에 각인해 넣어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만 다 하나요?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새겨넣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본문을 상고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부인할 시작도 안 했어요. 부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되려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인 타겟을 놓고 내가 어떻게 훈련해 갈 건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좋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런 내 삶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하고 목표를 정하고 실제로 그것이 됐나 안 되는가 점검하고, 그것이 안 됐으면 한 주 또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전략적 선택을 수고로 애쓰면 만들지 않으면서 구호로 제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런 거 절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게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이고,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35절입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버려지는, 쉽게 말해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 하나 같이 놓고 보면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인데 자기의 부를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사야 되겠어요. 그동안 애써서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 진주를 가지고 자기를 배불려왔던 방식도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극히 값진 진주를, 이것을 더 가치 있는 걸 사내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략이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어요. 기존에 해왔던 거 다 뒤엎어요. 내 모든 것을, 그걸 쉽게 표현하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방향이 바뀌어, 내 모든 것, 내가 해왔던 거 다 접어요. 그리고 내 애써왔던 모든 걸 다 허물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걸 구입해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표현은 단회적으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결국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다 팔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그게 누가복음 14장 34절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소유를 버린다. 모든 걸 다 지불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짠맛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자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서 뭘 고백한 거예요? 내가 따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제자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도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람이, 그게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들.
실제로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자기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파는, 다 대가를 지불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실제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며 자신을 경작해 나가고 삶을 경작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도 되겠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결국 외로 입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그 마음에 쌓인 것을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라고 하는데 어찌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니들 마음에서 애시당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내가 마음에서 믿는데, 마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면 행동이 믿는다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마음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에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선생으로 지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를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제자라는 초청 앞에서 어떤 선택을 만드는,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수고와 애쓰며 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해내기 위해서도 임의로 목표를 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만든 전략적인 선택들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왜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책망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무게를 가지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체가 꾸며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동에서 또 서구에서 지내는 이 시기가 이제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1월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도 되고, 또 살짝 이렇게 또 이걸 교회라는 우리가 성교를 예배하는 이 모습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해갈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요. 분명한 거는 부르신 것을 계속 해갈 겁니다. 우리는 대신동에서 우리가 수고해왔던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제자를 삼아가는 거고, 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다대동으로 간다고 해서 그건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고, 먼저는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다른 제자 안 만들어, 내 제자 안 만들어내겠죠. 예수님 제자 만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 돼가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수고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달라질 거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걸 해가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내야 되는 모습을,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분발하고 수고할 터인데, 나는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여정을 정직하게 밟아왔던가, 다시 말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어떤 새로운 과장해서 표현하면 시대죠. 대신동 시대, 사부 시대, 뭐 다대동 시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우리 허락하신 기회가, 우리 허락한 시대가 제자가 되기 위한 수고와 애씀과, 나는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주로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가득한, 부족하지만 그 애씀 가득한 것이 주변에 흘러가고,
또 주변에 흘러가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데 부족한 고백들이 사용되어지고 부족한 수고들이 부족한 헌신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 걸음이길 바라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